같이 한 마음으로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여러분 뜨겁게 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여러분 흥분하게 할 정도로 너무 기분 좋은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열림의 역사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림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어주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여도 용서해 주시는, 주치하시는, 용서하시는 분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셔야지, 용서를 해 주셔야지만 내 회개가 용서가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도 우리 주님께서 귀를 꽉 막아버리면 그것은 허공에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난 너희 회개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어주시겠대요. 바로 이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피가 있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못 받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두멍에 자신의 몸을 씻어야 되는 제의적인 행사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죄를 씻는, 물두멍에 자기 몸을 씻는 그런 제의적 행위를 하지 않아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서 열리리라. 그 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미 셈이 열렸어요. 그 셈이 누구에 의해서 열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그 모세 율법, 그 선지자의 글, 오늘 말씀처럼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어떤 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스가랴 13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콸콸콸콸 여러분 물이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보혈의 피가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셈이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요,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오늘 죄사함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처럼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루살렘 마늘에서부터 시작은 되었었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임했습니까? 그 축복이 모든 족속에 전파가 된 겁니다. 좌 여러분에도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10장 17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느니라.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그 열리는 거, 그 죄사함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의 피를 마시면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에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지어버린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가 있느냐?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 더러움을 씻을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물이 무엇입니까?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살 길이 열어진 겁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는 살 길이 열어졌어요. 예수의 찢어진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기 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이젠 염소와 송아지 피가 필요가 없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근데 그 피를 2000년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열어졌는데도 나는 그 피를 거부하고 그 축복을 거부하고 그 긍휼을 거부하면 안 돼요. 열어졌습니다. 여러분에서 이미 열렸습니다. 요한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유학교로 돌아와서 그 보혈의 피를 마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도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유학교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그럼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물이 열렸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이제 하나씩 벗겨지는데 이렇게 날마다 회개했던 그 결과는 한 가지예요. 이제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우상이 없어지겠어요. 거짓 선자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엔 우상이 성읍수보다 더 많았어요. 너무 우상이 많았어요. 의지하는 것이 많았어요.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우상 하나씩 척결하는 거죠. 우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삶이 척결되는 것은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맞습니다. 우상을 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매었던 거,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고 또 여러분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과거에 그렇게 집착했던 많은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져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말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상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물질에, 또한 내가 명예에, 내 주기에, 사람들의 평가에, 그리고 내 자존심에, 또 여러 가지 것에 많이 매어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상 삼지 않아요. 그것을 숭앙하지 않습니다. 숭배하지 않습니다. 높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배하실 분은,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에 좀 매어 있습니까? 아직도 가정 안에 어떤 것이 우상이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창피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이 죄로 인한 상처이기도 하고요. 자격지심이기도 하고 피해의식이기도 하지요.
주님은 오늘 그 피해의식과 그 자격지심과 어떤 그 죄로 인한 상처들이 다 치료돼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받지 않은가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을 인해서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고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상이 척결돼야지만 사랑하면 더 이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을 이끌지 못해요.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매이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불안하게 떨게 하고 끊임없이 예민하게 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온유함으로 여유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더러운 기실에 우리가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을 소유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모든 회개함과 또한 연단도 하셔요. 그 과정 회개, 연단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마지막 우리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우리 선포하고 9절 말씀 선포하고 본문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요한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마음은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좀 연단도 하시고요. 맞는 분에서 이제 우상도 좀 치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삼고 여호와를 복 삼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삶은 굉장히 담대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9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1절부터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마음껏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은 마음껏 용서해 줄 테니까 충분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 섬겼던 시간을 회개하고 내가 세상에 매었던 시간을 회개하고 자녀를 우상 삼았던 시간, 학력을 우상 삼았던 시간, 물질을 우상 삼았던 시간 그런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물질이,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런 귀신이 너희들을 끌고 다니지 아니할 것이란다. 왜 나의 자녀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무수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외로울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롭습니까? 불안합니까? 주님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정도면 다 불안하지. 불안한 게 죄인가? 두려움이 죄인가? 죄예요. 왜 성경 말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360일 두려움에 살고 있다라면 그건 죄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을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순간에 그 두려움은 잠재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주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죄예요. 두려움을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우상이 아닌가를 돌아보세요. 그 더 이상은 그 귀신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연력 계속 약속합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모두 가까이 나가면 이 전체 공동체가 더 이상 거짓 선자가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이 공동체가 깨끗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너무 많은 거짓 선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평안이다 하고 그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그들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만 그렇다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 타협적인 신앙. 끊임없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 시작하면 없어지는 것이, 귀신도 떠나가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더 이상 힘을 못 발휘해요. 없어져요.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짓 선지자가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는 그런 세상에 타협하는 신앙 말하는 걸 창피하게 할 정도로 말을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직도 애어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 안에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애어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면은 낳은 부모가 그가 애어날 때 자녀를 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씀이 아닌 것은 가족들 간에도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말씀 신명기 13장에 선포되었던 말씀이다. 신명기 13장 6절 9절 말씀 보면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가 됐던 너와 생물 함께하는 친구든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든지 여러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의 아내가 됐든 너의 자녀가 됐든 너의 부모가 됐든 또 너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됐든 가만히 와가지고 너 주위에 있는 사방에 있는 여러 신들, 지금 우리에게는 물질, 세상 지금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이것을 가만히 가서 우리 그것도 숨기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궁일이 여기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철저하게 관계를 끊어내라는 건데 9절 말씀에 보면요, 죽이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의 손을 대라.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빙자에서 그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빙자에서 타협하도록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타협의 말씀을 전하면은, 만약 그 말씀을 전하면 칼로 가족이라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반인륜적이죠. 그럼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족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상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가정 안에 말씀이 아닌 걸 떠들 수가 없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은 떠들지 못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떠들지 못하도록 끊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은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오늘 스가랴서 13장 3절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정말 가정이 거룩해지고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말씀이 아닌 것을 가정 안에 선포되어서는 안 돼요. 또 그것을 이제 회개한 저와 여러분은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서로 때리고 여러분 서로 밀쳐내고 그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이 아닌 것은 가정 안에 선포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이 척결돼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척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 안에 말씀을 여러분 변질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 주님 오늘 말하는 겁니다. 정말 가정을 살리고 싶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가정 안에 말씀이 아닌 것이 선포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와도 너는 배격하여라.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마음 혼란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회개하기 전에는, 과거 회개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하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을 마구마구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자랑도 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을 해도 신앙생활 이거 괜찮아. 이렇게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당당하게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란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해요. 더 이상 그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게 부끄러워할 것이며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못 지어요. 여러분 거룩한 죄를 지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하나님 무슨 죄 삶을 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부끄러울 줄 알고 내가 교만해지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그럼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건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먼저 믿으신 우리 신앙인들 이런 말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지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데도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하기 원합니까?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서 마음에 여러분 죄책감을 갖고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시작은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우상을 척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날마다 죄 씻음을 받고 정결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선지자들 거짓 예언하면 너무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더 이상 털어딛고 다니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엘리야 하면 어떤 선지자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그들은 사기쳤죠. 한마디로 흉내내고 다녔어요. 선지 흉내내고 다녔습니다. 거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겉모습은 선지자예요.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들은 정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코스프레를 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겉모습과 속마음이 동일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죠. 저에게는 목회자는 직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직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 목사인가 보다. 집사인가 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나 보다. 그런데 내 속마음이 거짓이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겉만 갖추는 거예요. 더 근엄한 모습으로. 더 형식만 갖춰져 있어요. 마치 그들이 선지자들의 대표의 옷이었던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야 라고 겉모양만 갖췄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들 겉모양을 갖출 수 없게끔 공동체가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목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목회자, 성도가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 여기서의 모습과 각자의 집에서 현장에서 사회에서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되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강당에서는 자켓을 입었을 때는 거룩하게 외치고, 여러분이 강단을 떠나서 내려가는 순간서부터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삶을 감추기 위해서 더 거룩한 옷을 입고 더 거룩한 표정을 짓고 더 겉만 갖추고 있다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겉만 갖추고 있다라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공동체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가식적인 삶이, 형식적인 삶이, 겉만 갖추는 외형적인 그 모습에 더 이상 그렇게 내가 외형만 갖추고 사는 것은 안 되겠구나.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없도 스스로가 입지 아니하게 된 축복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포장해요. 더 거룩한 척해요. 더 털옷을 입고 더 선지자인 척, 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 척, 더 신앙생활 깊은 척, 무슨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 것처럼 갖추기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 원합니까?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더 털옷을 입기 위해서 서로 포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입었던 털옷도 벗고 진실한 예배자로 나가기 원하며, 회개하는 사람 나가기 원하며, 내 삶의 한 절 한 절이라도 주님과 닮아가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닮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도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가 쓰러지고 넘어진 그 모습조차도 이건 내 모습이었지,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힘써주면서 영혼을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다른 거 없어요. 서로에서 비난하면서 저 사람 참 가식적이야, 저 사람 참 외형만 갖춰 라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예요. 내가 1절 말씀처럼 이미 회개 문이 열렸으니, 이제는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으니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한 삶 나 하나가 살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 주위에 더 이상 털옷 입고 내가 예배 잘 드린 척, 내가 신앙생활이 좋은 것처럼 만들고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 좋은 여러분 멋져 보이는 가정이지만 집안의 싸움과 혈기와 분노로 가득가득한 가정이라면, 여러분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부터 정결한 삶 살기 시작하면은요, 가정 안이 바깥에서 좋은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없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속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계속 이어갑니다. 말하기를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난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과거 그들은 자신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부터 계시받았다고 거짓말했고, 그리고 자신은 능력자로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난 농부야. 난 이제 섬기는 자야. 나는 그렇게 겸손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면서 마치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 은혜가 공로와 자기 자랑을 많이 일삼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성결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가식적인 포장지도 다 벗어버린과 동시에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는 이렇다라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라고 자꾸 부풀려서 더 부풀려서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었습니다. 난 농부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참 귀하지만 간증에 아주 리스크가 있죠. 위험 요소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간증이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그 간증이 자꾸 여러분 MSG가 쳐져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내 영혼은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의 선지자들 그랬어요. 애언? 그들은 할 줄 모릅니다. 계시 받아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또 그것을 부풀려가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사람들 그를 신봉하고 이 공동체는 썩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시작은 저와 여러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1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는 더 이상 허세하는 공동체, 자꾸 거짓말하는 공동체, 과장하는 공동체, 겉모양만 갖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 정직한 공동체, 겸손을 더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 세계만 껴나가야 될 공동체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기를 다짐해 봅시다. 각자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해 봅시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리라. 과거 이교도 제사는 굉장히 난잡한 제사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난잡한 제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남죠. 마치 우리가 좋지 못한 우리 과거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뭐 조직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들어갔었을 때 온몸에 이렇게 커다랗게 무슨 문신을 새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문신을 새긴 이유는 한 가지죠. 나는 이렇게 강해,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리가 있어라는 걸 하나의 표시인데, 왜냐면 그 당시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뭐 좋지도 않은데 왜 하겠습니까? 왠지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니까 하지요. 과거에 내가 화려해 보여서 그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이교도 제사를 할 때 몸에 그래서 많은 상처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 과거에 좀 놀았나 보다, 저 과거에 좀 그렇게 거칠게 살았나 보다 라고 느낌인데, 회개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거칠게 살고 좋지 않게 사는 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창피한 줄은 몰랐지요. 자랑했어요. 더 보였습니다. 왜? 그것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제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되느냐 누군가 물으면 얼버무린다는 거예요. 아니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그만큼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 친구 집에서 내가 받은 상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거치게 살고 자신이 폭력적으로 살고 자신이 그렇게 힘을 내세우며 살았던, 거치게 살았던 모든 사람, 욕심스럽게 교만하게 허세 부리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전엔 자랑거리였었어요. 자기 주먹을 자랑했었고 자기 외형을 자랑했었고 자신의 문신을 자랑했었고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창피함을 알고 이제 감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추기 시작해요. 이건 죄를 감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부끄러워져요. 자신의 삶, 자신이 살았던 삶, 자신의 과거를 보면,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내가 외도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 도박을 했어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어요. 내가 집안에 싸움이 많아요.
또한 내가 혈기가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음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다면, 내 과거가 잘못되었다면 이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그런 이런 부끄러움은 누구부터? 정말 부끄러워야 됐으면 저 사람인데 왜 저 사람 부끄러워할 줄 모를까? 왜 저 사람 잘못한 줄 모를까? 이거는 그 사람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범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끄러움을 아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 한 절대로 가정 안에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외도를 해도, 게으르게 살아도, 음란하게 살아도, 여러분 또한 도박을 해도, 실패를 해도, 혈기를 부려도, 여러분 과거에 실패의 삶을 살아도 부끄러울 줄 몰라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주님 오늘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으니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이렇게 부끄러움도 알고 이제 가식도 버려지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9절 말씀에는 성경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회개를 하고 난 후에도 연단을 할 것이란다. 우상을 버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보다 축복을 주기 전에 연단을 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두 불순물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께서는 목자를 쳐서 흐트러뜨리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말씀이죠. 여러분 또한 그 목자는 나의 힘이 됐고 의지가 되었던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흩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 제자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십자가에 오르셨고 좀 실패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난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믿고 갈 때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란다. 그러나 십자가 끝이 아니란다. 부활이 있단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믿지 못했어요. 다 넘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죠. 주님께서 여러분 연단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런 연단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분명히 주었는데 눈에 안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흩어지려고 하십니까?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연단은 더 길어져요. 연단은 그 말씀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28장 5절과 6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He has risen.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2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무덤에 있지 않아.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치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죠. 그런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말합니다. 때로는 목자를 흩으시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그 연단의 시간에 말씀부터 일어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도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이 누가복음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는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도 일어서고 쓰러진 영혼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유아가 말하노라
8절 말씀,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 연단의 과정, 불같은 연단, 그 연단의 과정 끝까지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가 내 백성이고 여러분 입술에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1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축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같은 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없으시는 것 같고 정말 나 혼자 외로이 둥둥 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길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주의 말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내 아들이란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 드립니다.